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내가 내 마음을 이곳에 두고 너희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성전되게 하옵소서. 받으시는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복된 자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심령 깊은 곳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성이라는 말은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사무엘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울은 왕으로서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 잘됨으로 인해서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15장은 그런 상황에서 사울왕이 25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겠노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씀과 함께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으셨는데요, 15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 내용인즉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간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가로막았던 그 일로 인해서, 그 악한 일로 인해서 아말렉을 심판할 것인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남녀노소와 짐승까지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혼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우리가 흔히 가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교의 역할, 영적인 가교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지도자가 되기까지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이라는 말은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 서원한 사람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실이라는 말은 중요한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하게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 나실인에 대한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립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과 생포도주와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며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며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며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나시린의 삶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같이 목사 된 사람들이 목사로서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을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떠한가를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가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보니까 김 집사도 그렇고 박 권사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목사들도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나시린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거룩한 삶이고요, 때로는 생명을 바치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의 뜻은요, 분리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무엇과 분리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부정한 것,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과의 분리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신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이처럼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의 말씀은요, 사무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만 그 중심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이 사무엘의 영성이죠. 그런데요, 사무엘을 사무엘답게 만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쉐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내용이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자, 쉐마라는 말은요, 들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첫 단어를 따서 부른 명칭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타난 근본 정신과 실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3장 6절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서 16장에도요, 사울의 용모를 보고 마음을 빼앗긴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은 영성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어 쉐마의 말과 어원이 같은 샤마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다라는 우리말의 표현에서도요, 듣다라는 말하고 순종하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도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들음과 순종은 영성의 깊이를 알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10절부터 말씀하신 이후에 22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자, 예언자로서의 사무엘, 쉐마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고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쉐마에 대한 사무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영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쉐마에서 떠나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쉐마로 돌아오게 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예를 사무엘상 7장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야기입니다.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말은요, 신명기 6장 4절에 마음을 다하고 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과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전한 마지막 말씀 역시 쉐마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의 유명한 고별연서, 그의 마지막 연설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를 텐데요, 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의 그 표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다하여 라는 쉐마의 핵심적인 표현들로 가득 찬 그런 설교로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왜 왕위에서 폐위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자, 사울이 왕에서 쫓겨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쉐마의 신앙을 소홀히 한 이유 때문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사무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무엘과 사울의 지위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죠? 왕도 보통 왕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은요, 그가 외모적으로나 능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왕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요, 사울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랐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조급함 때문에도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서 스스로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왕으로부터 신하들과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없애버리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게 되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망하는 사무엘 앞에서 여러 가지 변명을 그가 늘어놓게 되는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듣다라는 뜻을 가진 쉐마라는 말이 4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결론으로 쉐마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3가지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쉐마의 출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실로에 있는 성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그리고 전하는 선지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영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교사들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엘리가 살았던 시대와 굉장히 흡사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요즘처럼 교회에서 그리고 TV에서 인쇄물까지도, 심지어는 이단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막 말씀과 설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틀기만 하면 막 여러분 TV 채널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실상은 쉐마의 정신이 사라져가는 이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안 합니다. 설교 듣는 것 같지만요, 설교 안 들어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함부로 재물에 손을 대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아무리 책망을 해도 쇠귀의 경일기와 같이 완고한 마음들은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어질 때는 아멘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쉐마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기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됐지만, 현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경배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백성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바알과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마음을 다하고 오직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가졌던 영성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신앙과 영성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을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변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100번, 1000번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신앙과 영성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주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사무엘의 신앙이 있길 원합니다. 쉐마의 신앙이 있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길 원하고, 그래서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